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 있는데요. 쉽게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오래가고 있고 또 3차 유행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이 시기에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혼도 안전함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앞서서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경건한 삶이란 무엇일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어저께 두 통의 전화와 또 연락을 받고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교회 성도 중에서 권사님 가정이었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굉장히 똑똑했대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요. 원하는 너무나도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부모님들은 이 아들이 최고의 위로였고 최고의 선물이었고 이 아들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 초에 몸이 조금 이상하더래요. 30대 초반입니다. 서울대병원을 갔더니 암이래요. 그 소식을 들은 게 올 초였는데 지난 목요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교회에서 집례를 한다니까 절대 예배는 금해달라고.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장례식장 안에서. 이 권사님 부부가 그렇게 신앙이 정말 뜨겁거나 이러신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아는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예배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직원들 보이지 않게 그 유가족들 모이는 그 쪽방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예배를 드렸대요. 이런 예배의 사모함이 왜 이럴 때만 나타날까? 우리는 정말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마음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저께 저녁에 박정석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냥 단순한 친구이고 또 동기이니까 그의 근황을 알리며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밀림 속에서 정글 속에서, 밀림 정글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족들에게 그의 생을 바치고 그의 삶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삶. 1년에 두세 번 그 부족 가운데 들어가 서너 달 함께 살면서 그동안은 피부병을 달고 살고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러면서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함께 신학교를 3년 동안 다녔고 또 함께 교제해 오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잘 알아요.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어떻게 경건을 추구하고 있고 나에게 예배는 뭘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분당 허브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도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하나님 그 예배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누구 보라고가 아니라 경건을 추구하는 삶,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너 왔구나 그리 불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공동체의 고백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과 이웃 앞에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나아갑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진실하고 우리가 신실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이웃을 속이는 기만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처럼 어리석고 이처럼 불행한 삶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불어 섬기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삶,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녹록지 않고 하나님, 지금 1년 가까운 팬데믹 상황에 우리의 정신적인 팬데믹이 오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태해진 마음들도 하나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없는 경건 생활과 경건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을 통해 녹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시선을 골고다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옮겨놓게 하시고 하나님, 마땅히 우리의 삶이 어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며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예배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정말 예배는 나에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으로 예배가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는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의미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 가운데 잘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경건을 추구함이 율법적 요구와 우리의 불편함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된 자유함을, 경건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온전히 당신의 것임을 주장하고 당신의 다스림심 가운데 나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짐들과 타락한 가치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따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우리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너무나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내 마음과 내 상황과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문제들, 자녀에 대한 문제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는, 부모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구합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48번째 주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3문, 우리 한 문답인데요. 주기도문에 관한 문답입니다. 함께 묻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구라고 함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은 Thy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죠. 두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함께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보존케 하시며 부흥케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사단의 모든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들을 분쇄시켜 달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드러나실 그 순간까지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호세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이 강의가 이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호세아서 강의 23번째 시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 건 알고 계시죠? 오늘 14장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처음도 그랬지만 이 마지막 역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데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위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14장에는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예요. 마치 삼고초려해서 누군가에게 읍소하는 것 같은 마음까지도 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이 호소는 여러 번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에 가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불의함으로 인하여, 너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내가 엎드려졌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마치 범죄하여 숨은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셨어요. 죄인아 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이 나쁜 녀석들아,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셨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있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부터 35장에 가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고 사악한 야곱과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제이콥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은 뭐죠? 발꿈치를 잡는 자. 그렇죠? 발꿈치를 잡는 자. 그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죽더라도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그 사악함이 그대로 배어있는 그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야곱을 너는 지렁이 같구나, 이 악한 야곱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간의 어떠함을 액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물론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의미이지만 그 의미를 여러분들 조금 더 펼쳐서 살펴보면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어떠함만 위해 살았잖아요. 마지막 지금 야복강가를 건너서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꼼수를 쓰고, 그렇잖아요. 자기의 사랑한 처자식을 먼저 보내며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회를 보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야곱이 마지막 그 벼랑 끝에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라고 바꿔주셨어요. 아주 축복된 이름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여러분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도 이스라엘이지 않느냐, 지금 북이스라엘이 패역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북이스라엘이요, 다윗의 언약과 다윗의 그 왕조를 배신하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그 10지파의 타락한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야곱의 자손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그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신 차려.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존귀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야. 절대 포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 아니니?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에 실망하고 나의 어떠함에 실망하다 보면 자포자기하게 되어 있어요. 아, 이제 모든 게 다 싫어. 나는 가능성이 없어. 그 지경에 놓여있는 우리를 향하여 아니야, 너는 존귀한 나의 신부란다. 너는 나의 자녀란다.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죄인들이지만, 지금도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녀로 불러주시고 다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마음이 오늘 호세아서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느닷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야 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될 때 그 영혼에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가슴, 인간의 영혼 어디 한 구석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요, 에트바스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건강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수많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 근대 러시안 룰렛이 있었잖아요. 러시안 귀족들이 로마 사람들처럼 먹은 거 다 토해내보고 먹는 쾌감이 있잖아요. 근데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그 쾌감을 또 못 느끼니까 다 개어내고 또 먹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본 거예요. 쾌락. 근데 그 쾌락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권총에다가 총알을 하나를 집어넣고 8개짜리 하나를 집어넣고 돌리는 것이요. 러시안 룰렛. 그리고 돌아가면서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그 극도의 긴장감을 누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이 직장에만 들어가고 내가 내 형편이 이렇게 나아지면 나의 삶은 바뀌겠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세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안에서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모든 은혜로우신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여 주실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보면은 네가 불의함으로 인하여 엎드려졌구나.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고선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네가 너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너 엎드려졌어. 그러니까 일어나 툭툭 털고 다시 돌아와야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의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든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성취됐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의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 대책이 서잖아요. 대안이 서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징계를 피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이렇게만 하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텐데.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가던 길을 멈추세요. 여러분,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셔야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악한 길이라고 하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무슨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았던 그 길을 나는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었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파이어업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멈추셔야 해요. 그 행실을 그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멈춰서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 한번 숙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젯밤에 제가 2통의 연락을 받고 제 삶을 점검해 보았던 것처럼 나에게 예배란 무엇일까? 여러분들보다 더 위험한 게 저잖아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설교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직업적으로 제 자신을 타락하게 만들기 굉장히 쉽습니다. 나에게 과연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들이 내게 있는가? 내 목숨을 담보로 잡힐 수 있고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은 지금으로 보면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거잖아요. 이미 함정을 다 파놓고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안 되고 예배하면 안 돼요. 근데 모든 대적들이 그거 다 지켜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잖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사람들 다 보이게끔 예배해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냥 마음으로 예배해도 하나님은 받으셔. 속상한 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들께서 언택트
비대면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오히려 이 팬데믹 상황에 이제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예배해 왔습니까? 그럼 다니엘은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산 것이고,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머저리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믿음인은 바보 중에 바보죠.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가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서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결심을 하면은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주에는 경건생활 열심히 해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들고 지금 좀 어떻게 되면 방치되어 있는 영혼들을 내가 더 찾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사탄은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중에 아침 말씀 묵상, 새벽 묵상을 올려드리며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만나면 더 경건을 추구하고 싶고, 우리를 만나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를 만나면 더 느슨해지고, 우리를 만나면 더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길에 놓여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호와께로 라는 부분이 오스케아드 제호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스케아드 제호밤.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호와께로 완전히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좀 생략됐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뉘앙스와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아오라는 뉘앙스는 다르죠.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 돌아오는 척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을 시작만 하지 말고,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는 그 일을 결코 결단코 멈춰서는 안 돼. 완전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보셨냔 말이에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단지 죄의 길에서 멈춰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이지, 내 삶이 좀 문제가 있어, 이것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전에 행하던 죄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메타노예요. 다시 유턴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이 자각되어지면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이켜서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까?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연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탕자입니다. 우리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수중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비참합니다.
모든 상황이 그에게는 이보다 더 불리할 수가 없어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겁니다. 오도 갈 데가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께 드릴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여겨서 뭐 나 같은 건 하나님 앞에도 이제 방법이 없어, 이런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께 한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지금부터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난 감당할 수 없어요. 나를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써주세요. 하나님,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탕자가 이 말을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뜨겁게 영접해 줍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긍휼을 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뭔가 협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손바닥 뒤엎듯이 말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실 것이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서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혹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온갖 우상과 세상의 잡다한 것으로부터 깊이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실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을 숙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라. 뭐라고 아뢰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불의해요. 내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선한 말을 받아주세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 보이는 그런 숫송아지로 내가 당신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의 열매를 받아주세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회개의 성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두 번째가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의 모습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탄원한다는 거예요. 탄원. 우리가 탄원서 쓰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좀 선처를 바랄 때 법원에 탄원서를 쓰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탄원은 하나님 모든 불의를 제거해달라는 탄원과 선한 말을 받아달라는 탄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성경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모든 죄를 똑같이 혐오하는 정직한 성향, 거룩한 감정을 우리 안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의 불의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니 됩니다. 이 탄원이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모든 불의를 제하여 주소서라고 탄원하는 그 마음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 부분인데요. 회개의 계약이 다시 맺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삶,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제는 주께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했죠? 유대인들이 예배할 때는 수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운 새 언약 아래 있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송아지나 황소나 양을 바치는 그 율법적 제사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너희의 영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 따로 몸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어떠함, 세상의 가치, 만몬, 돈에 있다면 내 영혼은 거기에 가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브리서 기자는요, 시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 붙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입술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의 행함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송아지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림이 별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꼭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구나. 내 마음만 있으면 됐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입술의 열매는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배만 추구하고 나의 어떠함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증명되어져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심이 그 말 속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겠다고 하는 생각, 자기 합리화죠.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지금 상황이 이래. 그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뻔뻔스러운 행동 아닐까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래도 난 아들인데 그래도 아들 취급해주겠지라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배은망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의 성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시 앗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인 결단입니다. 예전에는 앗수를 의지했어요. 이제는 내가 앗수를 거절합니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핸드메이드,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결코 그것을 나의 삶의 가치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진정한 회개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찬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 그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간절히 구하십시오. 생각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시죠? 몰라요.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난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장을 열어가며 23번째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처음 설교와 똑같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저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영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잠시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내게 레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면서 우리 잠시 동안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탕자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를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달려갈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을 시작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쉽지 않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 너는 가슴 우리가 마주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스키아 제호밤,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아오라는 말씀이 숨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을 시작하고 미루지 말고 완전히 우리가 주께 돌아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결코 쉬지 않는, 알아요 하나님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하나님 그 길을 사모하며 그 길 끝에 그 코너만 돌면 우리 주님 계신다라는 것 바라보며 그 길 신실하고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시기 속에 신자의 믿음은 더욱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연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살림살이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형편 하나하나 보다듬어 주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드려지는 연보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시험 드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물질의 가치 속에 삼손처럼 눈모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흘려보내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 얼굴빛 내게 비춰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오늘 이 아침도 주의 거룩한 날 여호와께 완전히 돌아가기를 힘쓰며 선한 경주 마다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좁은 문 좁은 길 따라 선택하여 믿음으로 살길 소원하는 믿음의 건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